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쳐 저희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답이라 합리화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끄럽지만 어리석은 저희의 속사람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예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 내가 주인 삼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하나님 대신 주인 삼았던 다양한 것들, 핸드폰, 나의 자아, 시기, 질투, 다양한 감정들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그 지혜와 소망이 있는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삶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 우리의 자아가 아닌 우리가 향하는 그 마지막 곳이 온전히 주님의 지혜가 있는 그곳일 때 온전히 소망합니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아멘. 나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내 삶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길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힘차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사모하는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3절 가사로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 길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겁도 겁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영광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네, 이 시간 예배자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기도자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고 스스로를 지혜 있다며 불만한 마음을 가졌던 저희 모습을 고백합니다.
상황적인 여건을 핑계로, 환경적인 여건을 핑계로 저희 신앙의 범주를 한정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합리화하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다 영화롭게 하는 저희의 일청년부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의 일청년부 각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명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여정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또 넘치는 힘이 되어 주세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사랑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예진영 목사님께도 오늘 이 시간 넘치는 지혜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나는 왜 믿는가? 내게는 소망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예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오늘의 시간을 사는 예일의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젯밤에는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운 여름이 또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은 더운 여름이 또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낮에 아까 제가 오전에 예배 드릴 때는 비가 계속 오고 날도 더워져서 그런지 습해서 그런지 좀 약간 더 후덥지근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수련회도 이제 8일 뒤면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함께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약간 성격이 좀 급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걸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난 수요일 한 3일 전이죠. 정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벌써 백신을 맞은 지 14일이 되셨습니다 라고 문자가 와가지고요. 어제 제가 이제 저의 손을 따서 그 항원 검사를 해봤는데 아직 항체가 안 생겼대요. 백신을 맞았는데. 그래서 한 달까지 걸린다고 했는데요. 좀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마스크를 후딱 벗고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신청해서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프긴 아픕니다. 그건 각오하셔야 되고, 지난 시간은 진실로 그러하다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진실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죄인임을 고백하셨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연습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고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이제 수련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서 잠깐 멈췄다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의 문제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실존에 관해서 그리고 존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물어보세요. 사실 약간 철학적 질문들이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같이 해결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서 대답을 한번 만들어 가고 그리고 우리의 기초를 정말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요? 자율 경쟁 체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능력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도태되어져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정함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공정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마이클 샌델은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공정하다는 착각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다른 사회 문화권에서도 공정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는 공정한 그 자리 속에서 또 세상이 나에게 공정함을 주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고 있나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리고 내가 열심히 나의 능력을 키워가면 나는 세상 속에서 공정함 속에서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청년들에 대해서 아마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이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따라 자신이 갖는 지위가 공정하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에 당연한 것이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마이클 샌델은 과연 이러한 능력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자신의 능력이 아닌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공정하다는 착각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비슷한 면이 많이 발견되어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과 같은 지위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같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교육, 특별한 문화를 만들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가게, 그 가정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사회 문화적인 권력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점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데 결코 우리는 공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마이클 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되어지면서 원격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부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빈부격차에 따라서 원격 수업을 하는 그 친구들의 그 수업의 어떤 질을 그리고 어떤 교육의 효과를 찾아보았는데요. 정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신의 지위를 또는 그 가게를 유지하고자 했던 그 돈이 많았던 그 사람들은 또 다른 학교 이외의 교육을 시작하였고 그들은 정말 수업 그 교육 환경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지능은 높아졌는데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원격 수업 하면 집에서 많이 놀고 또 줌 해봤잖아요. 딴짓 엄청 할 수 있죠. 저도 교수님 수업할 때 딴짓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정말 수업의 질이 많이 나눠서 지능이 좀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시간이 많아졌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자기 개발적인 모습들을 키워가는 반면에 어떤 가정은 전혀 그렇지 못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은 공정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능력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능력 역시 부모로부터 오는 차별과 다름 속에서 출발점이 다름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 역시 그 공정함이라고 말해지는 것 속에서 능력을 더 키우려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러한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세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공정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은 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김영복 목사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김영복 목사님 책에서는 마이클 샌델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제가 그 책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김영복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이유가 나타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 그러한 착각을 갖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을 숨기고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악함을 김영복 목사님께서는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던 그 존재들이 원죄를 갖게 되었어요. 선악과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원죄를 갖게 되었는데 그 원죄를 가졌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살아오면서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70억 인구, 80억 인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원죄를 갖고 있다라고 김영복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함과 악함에 대한 그 기준을 서로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혹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법 없어도 이 사람은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약간 제가 그런 사람 같지 않나요?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너는 커서 이걸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커서, 그때도 제 꿈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너는 커서 사기꾼이 되면 될 것 같아 라고 친구들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전교가 고3 때였죠. 1반부터 10반까지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 다 속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 주임 선생님께서 방송으로 어떤 삐리리가 뭐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욕이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수업 계속 들으라고. 저는 이제 다 애들 집에 가도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 막 집안 가방 싸고 막 선생님들 난리 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는 친구들에게 장난도 많이 쳤고, 사실 뭐 전교생의 절반이 친구라고 할 정도로 그냥 얕고 넓은 이런 관계성을 키워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기꾼을 하라고 했던 그 친구들이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는 너가 약간 셀러리맨 같은 그런 거, 뭔가 판매하거나 뭔가 정말 우리가 약장수 같은 그런 것들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의 감정을 세밀하게 좀 터치하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렇게 친구들이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처럼 그냥 나만의 기준을 갖고 말하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나의 기준에 있어서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함과 악함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선하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과 악의 개념을 나의 기준에 있어서 이 사람은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공통된 규범이 있고 공통된 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선하고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의 심리 속에는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그것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선함과 악함의 점수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함과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말고 그냥 우리가 선함과 악함의 기준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았어, 나의 기준에 의해서 나는 선하게 살았던 것 같아, 그리고 악하게 사는 거 있는데 선한 점수가 더 높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는데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선하게 살았으니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셨을까요? 김영보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은 학교에서 학생들 점수 주는 일을 많이 했는데 낙제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기마다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떤 학생들마다 본인들의 어떤 개인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낙제점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9점이 낙제점인데 이 49점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결단을 하고 줘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5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1점 차이로 이 친구는 낙제를 안 받았는데 어떤 친구는 48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1점을 더 주면 이 친구는 정말 낙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점이 모자란 친구를 내가 너무 잘 알아, 관계적으로 너무 친해. 그렇다고 해서 1점을 더 줘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면 공정함이 깨지는데 마음에 있어서는 줬으면 좋겠는 거야. 이 친구는 약간 좀 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알바도 하고, 약간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선함과 악함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심판대 앞에서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너는 못 들어가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함과 악함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정답을 내리고 저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니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뭔가 악한 것 같으니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에 있어서 음행은 결코 씻을 수 없는 죄였어요. 음행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람이 음행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똑같이 죄를 갖고 있지 않느냐? 왜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만 저 사람은 죽어야만 하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죄는 왜 죽지 않아야 하느냐? 또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죄와 마찬가지로 저 여인이 갖고 있는 죄도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어떤 경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죄를 갖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죄는 우리가 짓고 있는 다양한 죄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똑같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죄는 더 나쁜 죄, 어떤 죄는 좀 얕은 죄, 우리 스스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건 조금 더 선한 죄, 어떤 건 좀 더 악한 죄, 우리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에 의거해서 죄의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의 나에 관해서라면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최고 선행조차도 더럽혀져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자비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빚진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김영복 목사님은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세 가지 죄의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차원적으로는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악함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관례, 사회문화적으로 바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원으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면 신앙이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있었던 나의 모습들,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죄의 차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소망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게 소망이 없다입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사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세상에 있는 불교도 또 어떤 이슬람도 또 다른 종교들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그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음이라 하였다라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죄의 속성들, 죄의 문제에, 선함과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었잖아요. 선함과 악함 속에서 죄의 차원, 여러 가지 차원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차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소망이 없음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소망이 없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사실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로지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로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르고 생각하고 경험해야 될까요? 우리는 죄의 문제들에 있어서 사실 늘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단이 이 세상에 우는 사자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사단이 우리를 죄의 문제로 계속 끌어갈 수 있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하기도 전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정말 낭망하고 절망한 그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우리가 회복되어 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예일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는 정말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 죄의 문제에 있어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삶을, 더 죄의 문제에 있어서 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함께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문제를 늘 끊임없이 고민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소망을 주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깨닫고 소망이 없음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해방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어 우리를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죄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예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이 있는 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홍보 영상이 있으니까 다 함께 홍보 영상을 보고 할게요. 지금 나와 수련회 가자. 지루한 하루 여기까지만 올까. 작은 것들 성경책 챙겨 작은 크게 찬양 소리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찬양 속에 물든 우리들 뜨거운 감동의 말씀을 한때 함께하는 수련회 좋아해. 너와 나 그곳으로 떠나자.
누나 왜 안 해요? 저 가운데서 나와. 왜 저러니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아이들처럼 V. 그려내 돌아봐 언제라도 다시 와주겠니? 앞으로 손바닥 나그 것으로 손 뻗으래요.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수련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순모임 하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